반갑습니다. 아침 새벽 5시 조금 지나서 남편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하러 나가서 예상대로라면 일을 하고 있을 시간에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집으로 와서 지금 저 안쪽 방에서 고운하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어서 카톡을 이제 보진 못했는데 딸아이가 한 6시 한 30분쯤 아침 제게 다른 소용의 어떤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 카톡에 보니까 아빠가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일자리가 이제 없어서 집에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의 어떤 마음의 일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묵상하고 있던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있고 후에 얼마 몇 분 후에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나게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이제 가서 이불을 좀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이 영혼들이 당하는 슬픔, 어려움 이것들이 깊이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이 이제 하늘로 향합니다. 향하는 동안에 그간에 제가 겪었던 많은 요 사귐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요 은혜를 통해서 배운 우리 영적 상태, 영적 어려움들 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때 또 그 아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떠함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남편의 요 경우하고 또 남편이 집에 이제 와서 이제 도시락이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어떤 요 최근에 체험한 어떤 부분들을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아는 일에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이 영적 회복의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요 슬픈 일들 이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이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전하 또 이 영상을 보는 각 사람의 마음에 그 필요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이제 일을 다녀와서 저녁에 제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지금 생전 처음 해보는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일을 이제
오래 해서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태양광, 요렇게 태양광 시설, 아시죠? 요 들판에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요 전기를 이렇게, 그 에너지를 모으는 어떤 그 시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에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이 전기를, 모아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윤을 봤던 어떤 기업체들이 그 시설이 노후돼서 이제 그 시설을 다시 이제 교체하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 이 사업에 이 남편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전에는 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의 안목에서 보면은 좀 고급진 또 이렇게 또 수고비도 좀 더 나은 그런 여건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 하던 그동안의 어떤 일들이 이제 일이 없어지면서 한참을 이제 집에 쉬다가 최근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갖는 시기가 있었고, 요 일도 처음에 이제 생전 처음 하는 일,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요 떼약볕,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좀 이제 추웠었죠. 추울 때 이 밖에서. 그러면서 그 시설이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또 그 산에서 무거운 그 시설들을, 철거한 시설들을 옮기고, 또 새로운 시설물을 또 갖다 이렇게 옮기는 이런 무거운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런 체력들이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제외되고 또 다른 직무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고요. 이러는 요 과정 중에서 몇 번의 그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 남편은 인력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가는데 그 실제 그 기업체 안에 요 메인이 되는 요 관리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소리를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남편의 그동안의 요 일 실제에 당장 보이는 어떤 힘이나 어떤 요 숙련된 어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떤 요 남편의 어떤 품성 가운데 짜여진 어떤 오래 참음 또 어떤 일을 요 눈가림만 하지 않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부분의 평가가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전해진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보니까 좀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과 일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이 남편의 기분이 마음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려줬고 그때도 남편이나 저나 지금 요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 내적인 요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요 지도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의 일들을 이제 사모하고 가는 입장에서 최근에 남편의 요 일 만들고도 한 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가려면 새벽 5시 정도에 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편의 그동안에 이 가장으로서 일이 경제 활동이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의 일이 없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좀 회복이 돼서 외관적으로 회복이 돼서 일이 잠시 또 있다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일이 전혀 없는 몇 달을 보내다가 또 새로운 어떤 현장에 매일에서 이렇게 당하는 어떤 이런 일들의 체험을 통해서 외관으로 보면 어떤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러지만은 그 외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일 동안에 매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체험되는 영적 회복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남편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직 연약한데 최근에 어려운 환경에서 버거울 정도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언뜻 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즐거워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뜻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요. 하지만 이 영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힘에 부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몇 번의 권유를 했습니다. 살펴보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또 당신이 이 바라보는 일에 손실을 당할 정도로 육신의 일이나 어떤 부분에서 힘이 없이 가는 부분의 이병을 이제 얘기를 하고 권고하고 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어떤 몇 번의 기회들 또 이런 나눔 통해서 어쨌든 지금 제 마음에서는 남편이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곳으로 더 가서는 영적인 손실이 더 있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지금 요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일을 통해서도 남편이 보통 때 같으면은 지금처럼 한두 달 정도의 외관으로 봤을 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날은 태양광 시설 교체 이 부분이지만은 어떤 날은 요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일도 인력센터에서 주는 어떤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은 바라본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상태는 새로운 일, 서툰 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익숙한 우리의 어떤 품성 가운데 짜여진 우리의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구하고 얻는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배우고 알아가야 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입장이 있는데 사단은 이런 환경 또 생활의 어떤 염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또 그 영은 지배하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일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남편의 며칠 전에 얘기대로라면 그 태양광 시설의 요런 작업은 최소한 그것이 교체돼서 그 작업이 끝나는 때까지는 그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업자의 말대로라면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보다는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통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이 남편의 태도라면은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없는 품성입니다. 그 힘든 일 자체를 기피하고 또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요 돈벌이가 되는 그 일을 더 탐하면서 추구하고 또 남보다 더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더 얻고자 하는 이런 품성으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칭찬의 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행하신 그 일에 쫓아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배우며 남편의 품성 가운데 짜여진 어떤 부분이 그걸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인 어떤 태도들이 상대를 말을 주었고 그 표현은 거짓이 없이 남편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이 육체에 있는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진실함, 또 이 말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존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의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쉽게 그 감동에서 어떤 기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나도 모르게 이것도 나의 품성의 결함입니다.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또 그 부분을 남편은 어제 그제 딸에게 저녁에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딸에게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빠가 이러이러하고 있는데 그쪽의 현장에 책임자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즐거운 분위기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있고 나서 오늘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도시락을 챙겨서 갔는데 며칠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의 어려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회복과 손실을 당하는 영혼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았고 활력 있게 나갔지만 제가 이 시간 갖기 전에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방에다 가서 얼굴을 봤을 때 또 이 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한없이 안타깝고 한없이 측은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기력이 세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영혼 안에서 그런 사람들, 그 영혼, 하나님의 힘이 생명에 필요한 영혼들, 그 이로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잘못된 유혹의 욕심, 탐심, 그동안에 품성 가운데 짜여진 어떤 부분에 대한 흥분적인 유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만약에 그 마음에 아침에 나갈 때 그 힘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에서 공급되는 그 힘이 있었다면 그 일이 없었을 때도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에서 힘이 공급되는 일이 있었겠고 그 일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낙심케 피곤케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그분을 의존하고 의탁한다면은요. 남편은 이렇게 가서 일이 없는 경우가 한두 달 사이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 같은 일이 아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라봄 안에서 다른 일, 그날 그 돈벌이가 아닌 일일지라도 생활에서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진리에서 우리의 품성은 많은 결함을 날마다 품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피곤치 않을 이 매일의 생애가 모시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슬픔의 일들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어떤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성경 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별을 전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요 밖에 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 안부가 왔고 어떤 초청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은 기쁨으로 이제 갔습니다. 요 안부가 왔을 때 이 안부의 표현이 장로님이 전하는 어떤 기별의 내용을 듣고 반기는 기별이었고 자기들이 어떤 요 세미나의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꼭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초청하는 초청을 받고 한날 요 서울에서 있는 어떤 장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본인이 전하는 기별의 이 성경의 내용하고 그들이 전하는 어떤 요 성경의 기별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장로님 생각에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너무 잘못 거짓되이 전하는 요 기별에 모인 사람이 한 몇십 명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이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아침부터 오후 한 5, 6시까지 진행되는 이 일에 하루 종일 이제 참석해달라고 이제 하고 갔는데 점심만 먹고 점심시간에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부를 때는 자기 기별에 대해서 이것도 좋고 저래서 이래서 이 말씀 저 말씀 호응을 하고 아멘 했던 그들이 거기 가서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에 성경적인 자기 입장의 말을 전했을 때 다 거절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이 부분을 토로하면서 그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이분은 본인이 전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분하고도 제가 이제 한 몇 년을 지내온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의 어떤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별, 자기가 전하는 어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것이 아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고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막 전화로는 막 자기 기별에 대해서 얼마나 막 호응을 하고 꼭 오시라고 해놓고는 갔더니 실상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자기 어떤 어려움을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듣는 이제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장로님보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 마음의 일에서 내적 체험에서 더 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외모로 이루어지는 어떤 요 신앙 안에서 그들이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한다면 그들도 분명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외관에 나타난 어떤 부분의 표준의 오름에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있음을 저는 더 이해하고 듣게 됩니다. 이 장로님한테도 여러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었고 그분들이 장로님을 칭찬하고 장로님의 기별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환영을 했다 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그 순간에는 진실한 어떤 표현이 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된 이 육체의 마음이 그 공언한 그 말을 또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는데 있는 양 사는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당하는 잘못된 관계에서의 어려움들 잠언에 있는 말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고 이 말씀이 제게 이제 생각이 나서 나눴습니다. 요 잔치를 배설했을 때 요 관원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럴 때 네 앞에 있는 요 사람이 너한테 많이 드십시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할 때에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지 너는 모르니까 생각의 일, 마음의 일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살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눈 두 분의 경우를 제가 나눴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망은. 둘 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에서 끼치는 감화의 체험을 하고 있는 한 분. 그리고 혁혁한 어떤 성과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시는 어떤 한 분.
이분들의 생애에서 둘 다 배워야 할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요 일에서 실패를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쫓아가는 요 육신들은 그렇지 않은 육신들하고 구별돼서 외적인 어떤 일에서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성공하는 그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들의 삶이 겉무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겉에 드러난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일에서 하나님을 모셨을 때 외적인 어떤 일은 이 육신의 안목이나 육신의 오름이나 육신의 지혜로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육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께 지도를 받을 때에 나타난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또한 내가 전하는 요 기별, 내 체험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대상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아무리 혁혁한 어떤 일들이 칭찬의 말들이 있고 공헌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정엄마. 우리 친정어머니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그리고 요 생애가 보통 전라도 분해도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 심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경우라도 그래도 이 현대에서는 이해 안 될 뭐 제주도 방언 아니면 요즘은 제주도 방언도 요 많은 어떤 미디어나 어떤 문화의 한 생활권 안에 이루어지면서 표준적인 어떤 요 언어화돼서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없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손자들이죠. 손녀 손자들 엄마의 저희 자녀나 사촌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주변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말들이 단어들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이가 들기 전 제가 학창 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 때 기억이 이제 났습니다. 중학교 때도 엄마는 보통 때는 아니지만 마음이 어떤 어려운 일, 시험 당하는 일, 그것들을 모르고 이제 계셨기 때문에 요 사투리 생활 언어 안에 욕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언어처럼. 그게 욕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도시락을 이제 그때도 싸 다녔는데 학교 갔다 와서
시골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걸어서 한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 또 차 타고, 그때 이제 시외버스가 이제 좀 있었는데, 차 타고 가면은, 차 타고 가도 한 여기저기 돌아서 가고 이러니까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제가 다녔는데, 저희는 집에 그때 이제 좀 괜찮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차비는 주셨지만, 그 차비로 군것질 거리를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이제 걸어서 오는 이런 일을 했죠. 어쨌든 그때 저도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또 어떤 체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고 있다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도시락 요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도시락을 엄마가 이제 주방에 저녁 식사하느라고 주방에 이제 없을 때는 이제 몰래 이렇게 이제 내놓고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척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요 주방에 엄마가 없고 아직 밖에서 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몰래 내놨지만은 오셔서 있을 때는 이제 것을 미리 내놨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 이렇게 내놔야 될 때는 엄마가 이제 엄마 기분이 어떤지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근데 엄마 기분이 어떤지 이제 모르니까 엄마가 주방에 없는 때를 이제 노렸다가 주방에 엄마가 이제 저 밖에 어떤 창고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인기척이 있으면 얼른 주방 싱크대에다 넣고 이렇게 후다닥 오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엄마가 한 번씩 막 보통 때 이제 욕하고 섞어서 하는 요 전라도 요 방언처럼 저를 이제 어쨌든 우리 엄마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욕인데 욕이 아닌 말이 있습니다. 인연, 전연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이게 엄마의 어떤 마음에 어려움을 몰랐을 때는 제가 사춘기 때 엄마의 이런 표현이나 또 내가 어쨌든 그때는 공부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좀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내 입장 모르고 다른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됐고 어려움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이해를 받으면서 엄마가 왜 그랬는지를 더 듣는 거예요. 엄마도 늘 그런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마음이 편하고 어떤 것이 없을 때는 인자하고 이랬지만 아빠보다 엄마는 마음이 편할 때가 더 어떤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지는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참 기쁘고 입에 찬송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내적인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체험적인 어떤 경험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엄마의 영적인 어떤 상태는 안정치 못한 상태는 아빠보다 엄마의 어렸을 때 어떤 환경들이
대지주의 딸로서 또 미신의 요 무당이나 뭐 굿이나 이런 것에 의존된 요 친정의 어떤 환경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영적인 어떤 요 빈곤의 상태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늘 좀 인자한 모습이었다면 엄마는 제 도시락 사건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목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듣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통 때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친절이 필요한 그 어려운 시기에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사건이나 요 대상의 어떤 상대의 어떤 결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음으로써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요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육체들이 어떠한 능력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잘 아는 이 원수는 이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단순한 이치, 매일 순간, 바로 이 순간 주를 바라고 앙망하는 요 일, 이 일만 실패케 하면은 자기 일이, 자기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요 복음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조 복음 안에도 요 진리의 교훈들이, 사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보면은요, 위조 지폐. 위조 지폐가 왜 요 실제에 사용되는 일이 있을까요? 진짜 지폐와 거의 완벽하게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복음도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식별할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거짓 복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서서히 끊긴 바 되어 손실을 당하여 그 결국의 운명은 둘째 부활의 그 운명에 처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고하는 요 흥분적인 요 마음,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흥분. 실제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믿음에 실패케 하고 자부심, 자긍심, 자기 독선에 빠지게 하는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에서 실패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은 사단을 지금까지 살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에 보면은 철저히 사단의 기만 가운데 사단의 거짓된 복음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일에서 철저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그 열매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공헌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된 증인이신 분의 증언은, 참된 증언은 어떻습니까? 네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진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영들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역사, 은혜, 인도하심을 말씀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 저 그리스도의 영의 일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에서 두루 다닐까요? 어디에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가 요 동물 중에 왕인 사자의 울음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갇혀있는 사자의 우렁찬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터전에 만약에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굶주림에 막 포효하면서 울고 달려드는 사자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 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의 사상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이 마음의 일에서 낮추는 일이 필요한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되었는데 외관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 여전히 원수로 마음의 원수인 회복이 없는 상태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공,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눈, 영적 식별력을 둔하게 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실패한 그 영혼 안에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삼키고 있는데도 삼킴을 당하는 영혼이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위조 복음, 진짜처럼 보이는 위조 복음을 통해서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는 것. 마음의 방탕과 마음의 술 취한 상태.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죠. 자기 옳음을. 주변에 정신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우리의 열매는 내 마음에 어떤 영을 섬기고 있는지가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또 증언은 말씀하시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생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영에 엎드린 자인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두려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일을 배울 수 있는 이 매일에서 자칫 요 전하는 기별, 과거에 체험한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전하는 요 부분만 내가 의존되어 가게 된다면 이 마음의 일에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지도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이 있는데 이 체험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 낮추라. 때가 되면 그가 높이리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언뜻 보면은 겸손인 것처럼 보이는 불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염려, 근심을 말씀하십니다. 낮추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생애는 염려와 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음의 영의 싸움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요 사자처럼 오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영혼을 지배하고 삼켜 먹고 있는데 지배당하고 삼킴을 당하는 이 육체들이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제의 증언의 말씀대로 자신을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요 지도를 원수의 것이냐 저주할 자의 것이냐 거절하고 원수의 요 유혹을 하나님의 것이냐 넙죽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생애 우리의 실상 마음의 일에서 증언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원수를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를 불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어떤 분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 없으면 이 사단 원수,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세속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을 식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그 지배에서, 그 속박에서 능히 건지고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앙망할 때에 그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지 못하게 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불신으로 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만 내 품성 가운데 내 마음에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염려와 내 근심을 내가 지고 끊임없이 이 생각과 마음에서 염려 가운데서 그 짐을 무력한 힘이 없는 내 힘으로 사단은 거짓된 추측과 상상으로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탐심의 유혹을 통해서 흥분적인 힘, 마력, 거짓 복음에도 이 마력이 있습니다. 흥분. 그것으로 나를 지배했고 그 유혹에 빠진 죄인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삶에 내가 감당하고 져야 할 의무의 일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애의 원칙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는 일, 먹는 일.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께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생애에 잘못된 원칙들, 사람을 취급하는 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나의 품성에 많은 결함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에서 손실당한 이 본성의 품성들, 그 품성의 모든 결함들을 아시고 지도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은
그분을 모시고 인정하는 모든 길에서 친히 그 심령을 그분께 낮춘 그 심령 안에서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증언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섬긴다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또 그 믿음을 전적으로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체험을 갖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처럼 지금도 같은 태도로 능력이 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신뢰할 것이 없는 무력한 나를 능하신 손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인자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지금 더욱 그분을 모시고 바라고 안망하는 일을 더 하게 될 터인데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육체 안에서라도요.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삶과 품성에서 전혀 다른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들이 당하는 슬픔들, 어려움들, 이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는 일이 더 있습니다. 내 말이나 내 체험 성공적인 어떤 것을 기별로 전하기보다는 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있게 됨을 봅니다. 제 영상에 표현된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을 이렇게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어떤 일인 것처럼 어떤 비난의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제가 영적으로 이 마음의 일에서 한 10여 년 넘게 이 하나님을 배우는 요 일을 통해서 내 영상에서 표현된 어떤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일들, 또 그동안의 많은 만남과 이 가족의 어떤 관계에서 베푸신 그 은혜의 일들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고 단축하고 듣는 분들에게 감화가 될 어떤 은혜를 구하면서 표현한 어떤 부분적인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제게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할 때 더욱 그 부분에서도 지도하실 그분을 이제는 더욱 의존하며 침묵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내 가르침이나 내 옳음이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진리의 어떤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상대를 가르치질 못합니다. 이 복음과 구속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좇을 때에 그 영은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거의 나타남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몇 번의 사업이나 사건이나 체험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인생의 생애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증거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외관적인 흥분적이고 감동적인 이 육신의 안목에서 보는 그런 사업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구속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떻게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요. 그분의 지도를 받는 자들 안에 그 생애에서 드러내시는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건강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사업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의 고난을 위하여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 마음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모시는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의의 체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그 영광의 분량만큼 동일한 분량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거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요 믿음으로 붙잡고 내 생애에 모시고 내 생애의 모든 걸음마다, 관계마다 그분의 지도를 구하고 나를 그분께 낮췄을 때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명령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별자에게 낮추고 목사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 안에 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잠잠히 낮추는 그 일, 모든 은밀한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의 영께 나를 낮추는 일, 그것이 모든 심령에 오늘 축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기대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것, 요 소망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모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 이 육체의 일 동안 형성되어 생애에 나타나는 그 구속의 일이 지금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들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저 영광의 나라, 몸의 구속, 성경은 이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이 실제로 모든 영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공헌, 외적 경배, 섬김의 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마음의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고 배우고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로 지금 베푸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원한다면 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어 우리의 지혜와 구속함이 되신 그분을 믿는 일이 실제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품성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이 축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의 의의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체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각 영혼이 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체험을 하는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지혜는 그 육체를 위하여 육체 안에 임하셔서 말씀이신 그 신성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영을 쫓아 그분을 쫓아가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은 분명히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는가? 내 생애에서 그분을 어떻게 모시는가? 내 마음에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가? 성경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문의에 대한 충만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이전과 더욱 다른 생애로 또 다른 품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품성, 하나님을 모신 품성,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죄인의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양자의 특권, 몸의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생애하는 삶이 두 번째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생애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룬 자들만이, 초림을 체험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하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여러 아들을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 그 체험이 있는 여러 개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몸에 참여한 자라면, 그 떡에 참여한 자라면 오늘 나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분의 영께 나를 의존하고 굴복시킴으로써 그분께 의존되어 인도함을 받는 그 생애가 오늘 이루어져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특권과 이 축복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일을 오늘 배우시고 듣는 이 기회를 가집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필요를 깨닫고 더욱 부르는 일을 지금 하십시다.